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복음주의적 설교자요 목회자로 유명한 A.W. 토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토저 목사님께서 많은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그 중에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 이 책에서 토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역사를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도 없고,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도 기쁨이 없고,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는데도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기대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그런 삶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그런데 토저 목사님은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도 우리는 습관적인 기계적인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 말씀의 은혜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 참 중요하죠. 말씀을 읽는 습관 참 중요하죠. 필사하는 이 습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말씀 읽고, 기계적으로 기도하고, 기계적으로 말씀을 필사하고, 기계적으로 섬기고, 기계적으로 봉사하는 것,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계적인 신앙생활, 습관적인 종교생활,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위험하냐면요, 토저 목사님은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부패하며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성장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대, 그리고 말씀의 은혜가 없는 그런 종교적인 신앙생활은요, 결국 내 삶을 진정으로 바꾸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자꾸만 나로 하여금 죄 짓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실상 내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정말 그 교회에서의 똑같은 모습이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죄 지으면서 살아가고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토저 목사님은 오늘 이 책에서, 그리고 오늘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은 예수님이십니다. 본질은 말씀이에요. 본질은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과 믿음과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지 아니하고, 겉모습만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겉모습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겉모습만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면 껍데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 굉장히 나쁜 사람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요, 원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죠. 헬라어로 바리새, 히브리어는 파리시입니다. 여러분, 바리새, 파리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 얼마나 좋은 의미입니까?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을까요? 헬레니즘의 문화 속에서 그 영향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저렇게 살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살아가자. 율법을 잘 지키며 구별된 정결한 경건한 백성들이 되자. 그렇게 시작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질된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는요, 완전히 변질되어서 말씀대로 살자, 율법대로 살자 했던 그들이 껍데기만, 그 모습만 말씀대로 사는 모습만 있는 거지 실상 그들의 마음은, 중심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면 오늘 이야기가 무엇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따진 이유가 뭘까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병에 걸릴까봐, 식중독에 걸릴까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졌습니까? 아닙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그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전통이라고 합니다. 전통.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아서, 준행하지 않음으로,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을 어긴 겁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겁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겁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이 뭡니까? 예전부터 이스라엘의 그 선조 때부터 계속 구전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율법,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낸 여러 가지 행동 양식이나 의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 만든 이 장로들의 전통은요, 정말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던 전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어느새 무엇이 된 것입니까? 그들에게 율법,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은 권위를 가진 전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 전통을 안 지키면 마치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껍데기 신앙,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고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 전통,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 사람이 만들어낸 그 전통만 열심히 지키면서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면서 예수님에게 따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지금 오늘 말씀들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껍데기 신앙만 남아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나 본질과 껍데기가 같은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적 삶은 본질을 드러내고 본질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늘 언제나 자꾸만 누구를 의식하냐면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목사님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늘 우리의 초점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나쁜 것은 아니죠.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많은 주변의 성도들에게 칭찬받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아서 나도 저 집사님처럼, 나도 저 장로님처럼,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면요,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어서 사람에게 그런 소리 들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껍데기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요,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 보고 외식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겉만 보기 좋게 아름답게 꾸미는 게 외식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왜 겉만 보기 좋게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꾸밀까요? 그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바리새인의 관심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6절 그 하반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외식하면서 사람들만 늘 의식하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열심히 꾸미고 있는데 실상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아느냐?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겉으로는 겉모양은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말로 행동으로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실상 마음에는 누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실상 하나님은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분이 바로 본질인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코람대오의 삶을 살지 않고 자꾸 사람대오의 삶. 대오가 하나님이죠. 예. 자꾸 사람 앞에서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렇게 사니까 내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진정 변화된 내 모습으로 성도로, 신자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도요 신자인데 삶의 자리로 가면요, 성도들이 옆에 없으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없으니까 저 세상 속에서는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하여 정말
막 비난을 퍼붓는 그 이유가 뭐냐면, 왜 너희들의 삶은 이중적이냐, 이건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기독 신문에 보니까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10가지 이유,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10가지 이유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실렸던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녀들은 부모들이 척하는 것이 지겨워서 교회를 떠난다. 그러니까 부모의 위선적인 신앙생활, 그걸 보면서 자녀들은 못 견디고, 나는 저렇게 예수님 믿기 싫다, 나는 저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 다닌다면 나는 차라리 교회 안 다니겠다 하고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항상 사람만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며 그렇게 겉모습만 꾸미며 살았던 것처럼,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오늘부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형식적 신앙, 겉모습의 신앙,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나 정말 본질을 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해오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특징,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늘 해오던 것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얻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지켰던 장로의 전통이 뭡니까? 장로들의 전통?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장로들의 전통은요, 처음 시작할 때는 좋은 의미로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잘 지킬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만 잘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장로들의 전통이었어요. 그걸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 지키고 싶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었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대로 살고 싶어서 장로들의 전통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는 사라지고 뭐만 남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고, 말씀의 은혜는 사라지고, 말씀의 의미와 말씀의 목적은 사라지고, 그냥 그 예전부터 지키고 있었던 그 모습, 형식만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식을 열심히 지키면서, 아,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겠지, 그걸 잘 지키면서 아, 우리는 이제 구원받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거야, 그렇게 착각 속에 빠져 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을 꼬박꼬박 잘하는 게 중요합니까? 좀 헷갈립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주일 이렇게 예배 오셨는데요,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합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둘 다요? 여러분, 모습은 같아요. 주일날 교회에 오는 사람이랑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랑 모습은 같다니까요. 그러나 결과는 달라요.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것은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주일 성수를, 주일날 교회에 와서 출석하는 것을 주일 성수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출석하는 것으로, 예배에 앉았다가 가는 것으로, 나 오늘 주일 출석했다, 나는 10년째 20년째 나는 주일 출석 한 번도 어긴 적 없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출석 매일매일 매주 하고 10년 20년 하니까 여러분 변하던가요? 내 삶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정말 바뀌던가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이 주일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얻고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한 주간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주일의 진정한 의미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봉사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내가 봉사를 열심히 했다,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봉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실천하고 있는가, 내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자꾸만 나는 교회에서 5년째, 6년째, 10년째 열심히 섬기고 있다. 여러분, 찬양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저는 찬양대가 정말 본질을 붙들고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대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찬양대에 섰다는 것이 자랑이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매주 와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본질, 내 마음 안에 있는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찬양,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을 드릴 때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울리고 그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느냐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자꾸 초점을 두면 하고 있는 것에 만족함을 누리고, 그 하고 있는 것에 자꾸만 만족함을 누리면 절대로 내가 변화될 수가 없고 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고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고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직분을 받는 거고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정말 우리 신광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나 정말 본질을 붙들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속 사람이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왜 껍데기 신앙으로 우리가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냐면 우리의 속 사람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본심은 겉모습이 필요 없다, 겉으로 열심히 하는 거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의 속사람하고 겉모습하고 얼마나 같으냐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만들어내는 나의 겉모습, 같아 보여도 속사람의 변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겉모습하고 변화하지 않고 나타나는 겉모습은요 완전히 다르고요,
지속할 수 있는 지속성이 다르고요, 내 주변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건 바로 속사람하고 겉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속은 완전히 죽어 있는데 겉모습은 살아있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겉모습만 가지고 있는 껍데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분노하시고 책망하셨냐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겉은 굉장히 화려한데 속은 죽어 있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라고 바리새인들에게 강하게 분노하며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은 목사야. 목사가 되고 목사로 살면서 한 주간 보내면서 말씀도 준비하고 새벽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앞에 앉아갖고 기도는 하고 성도들 찾아다니면서 신방은 하고 교회의 이런저런 사역들을 위해서 교육자들하고 같이 회의하면서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계획을 열심히 세우면서 정말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가? 목사가 아닌 한 사람의 성도로 나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에 은혜와 감동이 되고 있는가? 어느새 그러한 것들을 놓치고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목회적 삶을 그저 위안 삼아서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시겠지. 더 열심히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롭고 더 부흥이 될 수 있겠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제게 회칠한 무덤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면서 내 마음을 자꾸 살펴보게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지만 실상 그들은 죽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문제로 이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따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냐면, 손을 깨끗이 씻는 것처럼 겉모습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거룩하게 이렇게 포장하고 저렇게 포장하고 말로 포장하고 행동으로 포장해 보지만 겉모습이 깨끗하게 포장되어진다고 해서 너희의 속사람이 정말 살겠느냐? 여러분,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구하는,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권면하고 있는 수많은 신앙적 삶을 내가 다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속사람을 정말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살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다운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먹는 음식이 나를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고 진정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더러우니까 내 삶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겉을 아무리 깨끗하게 만들어 봐야 내 속마음이 더러운 이상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그 더러움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21절 한번 보시죠. 21절, 우리의 이 더러운 속마음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요, 지금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아, 너희들 내 앞에서 그렇게 깨끗한 척하지, 그렇게 거룩한 척하지, 그래서 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지. 근데 나는 너희들 다 보인다. 너희들의 속마음이 다 보인다. 이 정도만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더럽고 이렇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속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는 깨끗하게 하는 척하면서, 거룩하게 하는 척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는 척하면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실상 삶의 자리에 나아가면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더러운 죄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이 더러운 속마음은 누가 치료하고 누가 깨끗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때에 그 깨끗한 마음으로 인하여 나오는 깨끗한 삶이 내 삶을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내 주변을 바꾸고 우리 교회를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것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삶을 맡기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를, 주님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늘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 이 책을 쓴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토저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면서도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빠진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를 나오고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내 삶 속에서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다. 하나님을 떠난 종교적 삶을 내가 여전히 살고 있다면 나는 습관적 신앙생활, 껍데기 신앙으로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만일 여러분이 진보하지 못하고 아직도 몇 달 전이나 그 상태 그대로라면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빠진 것입니다.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은혜가 없고 말씀이 내 삶 속에 남아있지 못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무럭무럭 자라서 영적인 아비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지 못하고 그저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나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자랐는가? 내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가? 껍데기 신앙은 결코 믿음을 성숙하게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만일 여러분들이 마음을 푹 놓고 어떤 곳에 정착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보면서도 아무런 갈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영적 상태에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습관적 신앙생활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10년, 20년 주일 추석을 잘 하고 있는 이 영적인 상태에 만족하면서 이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그저 나는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계적, 습관적 신앙생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말 본질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껍데기 신앙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늘 하나님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전부터 해오던 것, 이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전통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분명히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했을 때는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은혜 넘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분명히 도와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지 못한 그런 전통이 있다면 그것도 과감하게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부터 해오고 있던 것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의 은혜가 있는가를 늘 점검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예배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섬기시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맡기고 예수님 앞에 내 속 사람을 드릴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내면이 바뀌고 그 바뀐 내면을 통하여 우리의 겉모습이 정말 영향력 있는 참된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